사람들이 한 번쯤 정통으로 맞아봤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돈벼락이라고 합니다. 돈벼락이 어떻게 생겼는지, 존재하기나 하는지, 맞으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알 수 없지만 돈벼락을 한번 맞아봤으면 원이 없겠다. 죽을 때 죽더라도 돈벼락 맞으면 기분이 꽤 괜찮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자리에만큼은 한번 꼭 앉아봤으면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돈방석입니다. 이 가방만큼은 한 번쯤 들고 다녔으면 운이 없겠다라고 생각되는 가방이 있습니다. 돈가방입니다. 흙에 파묻히기 전에 이거에 파묻혀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어디에 파묻히고 싶습니까? 돈다발에 파묻히고 싶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이 물질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깊이 스며들어와 우리의 삶을 크게 바꾸어 놓는 것이 바로 돈의 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의 의식 속에 가장 안전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일까? 그 대상을 돈에서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불고 있는 광풍을 보면 부동산 바람, 주식 바람, 복권 바람, 대박을 꿈꾸며 모두가 다 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돈 하면서 살아갑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안한 그런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사람들은 돈에 초점을 맞추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든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한번 성공적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이런 욕망을 숨기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얼마나 큰가를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물질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는가?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드러내 줄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뭐냐? 돈이냐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택할 줄 아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을 우상화하면서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그리고 욕망과 탐욕의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이때에 너희들이 누구를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갈 것이냐?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 여기에 대한 답이 분명치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저 그렇고 그런 별 볼 일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믿고 따라가느냐?
그 사람이 누구를 믿고 따라가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판단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그 대상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얼마나 사랑하느냐,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그 하나만을 사랑하느냐, 그 하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여기서 사랑하거나라는 이 말은 아가파오,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를 주님께서 골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시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돈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하나님 사랑만 아가파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도 아가파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재물로 알고 섬기고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사랑하는데 뭐 사랑했다 말았다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까? 자신의 전 존재를 바쳐서 사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입니까? 그 사랑도 세상에 너저분한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라는 이 사랑을 누구를 위해서 주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에는 반드시 이런 의미가 담기게 마련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겠다라는 우리의 신앙이 그 고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할리우드 여배우 가운데 에반스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여배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반스라는 이 배우는 당시에 얼마나 인기가 절정에 있었는지 미국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인물 가운데 10명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연기력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지지했던 것이 아니고 그 여배우의 인품, 주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그의 진실한 품성에 반했던 것입니다. 당시 그 헐리우드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이 배우들이 모여서 여는 만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만찬에 강사로 이 에반스가 초청이 되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과연 무슨 말을 할까? 그 어느 때 모임보다 더 많은 배우들이 그 여배우의 말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배우가 나와서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저는 사랑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이 사랑에서 도저히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평생 이 사랑 안에서 살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휘파람을 불면서 환호성을 질러대면서 도대체 그 사랑에 빠진 대상이 누구냐? 그 남자가 누구냐? 그러자 에반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사랑에 빠진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어떤 사랑을 하셨는가를 제가 삶을 통해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랑을 결코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랑을 가지고 이제 선교하러 떠납니다. 나의 부, 명예, 인기 다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하나 가지고 앞으로 나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것입니다. 장래가 숙연해졌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면 그가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명성과 부와 인기를 다 내려놓는단 말인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은 주님과의 사랑을 이 정도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사랑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사랑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저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사랑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이 양자택일 앞에 내 일생 다가도록 주님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주님 이 사랑 전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사랑의 승리자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믿고 따를 때 그 대상을 향해 우리가 가지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 태도만 보면 그가 누구를 믿고 따르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를 미워하고 또 하나를 미워하면 다른 하나를 사랑하게 된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를 중히 여기면 다른 하나를 경히 여기게 된다. 대상을 경히 여기느냐 중히 여기느냐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이 그 대상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하냐 경하냐를 판단하는 것이 뭐냐면 가치입니다. 어느 쪽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 중히 여긴다라는 안티코라는 단어는 꼭 붙잡는다. 모든 관심을 쏟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중히 여기면 그 대상의 가치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꼭 붙들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가치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경히 여기느냐? 이 경히 여긴다는 말은 얕잡아 본다, 경멸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인생을 그 가치 있게 살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구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최고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을 때 아닙니까? 그 최고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려고 결심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영국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하고 있는 그 수상이 있습니다.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입니다. 이 윈스턴 처칠이 한 번은 그 BBC 방송국에 가서 대국민 담화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방송국에 가기 위해서
이제 집에서 나와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운전기사가 승차 거부하면서 태울 수 없다. 그래서 왜 승차 거부를 하느냐? 그랬더니 기사가 하는 말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위대한 지도자 이 처칠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데 그 연설을 꼭 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운전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처칠을 앞에 놓고 처칠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 운전을 안 하겠다는 말을 들으니까 거부당할 때는 기분이 나빴지만 그 거부의 이유가 처칠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라고 하니까 그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지지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구나. 가슴이 뿌듯해지면서 그 마음이 즐거워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부는 당했지만 기분이 좋아서 주머니에 있는 지폐를 다 기사에게 건네면서 당신이 그 처치를 칭찬해 주니 나도 기쁘다 라고 하면서 그냥 팁으로 이렇게 건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데 이 기사가 어서 타라고. 그러면서 처치를 향해서 소리를 치더래요. 그래서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또 타려니까 또 이렇게 탔더니 그 기사가 하는 말이 처칠인지 개떡인지 그가 무슨 연설을 하든 상관이 뭐가 있느냐? 돈만 벌면 되지 않느냐?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생을 인도하는 그 영원한 가치, 그 복된 가치를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상을 믿고 따르느냐를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그 대상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섬긴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둘류요. 그 다음에 그 후반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섬긴다라는 이 둘료라고 하는 말은 종이라는 둘로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로 예속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예속된다고 하는 말은 모든 그 사람의 소유가 목숨까지도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 주인의 소유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누구의 노예가 된다, 누구를 주인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그 주인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놓는다. 내 목숨이 내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섬길 때 내 모든 소유와 생명까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숨이야 내 목숨이지. 주인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말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긴다고 했을 때 단순히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친다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위력을 나타내는 이 세상 속에서
돈이 하나님의 경쟁자로, 이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머니, 파워, 섹스라는 책에서 돈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경쟁하는 라이벌 갓이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주인이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또 하나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고 돈의 가치를 두고 살면 반드시 그 돈에 의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은 선한 군주가 아닙니다. 착한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반드시 돈에 의해 여러분은 배신을 당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의심이 가시면 한번 그대로 해보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께 모든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중 플레이를 중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가 아니라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이라는 것입니다.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both and가 아닙니다. 양쪽 다가 아닙니다. either or,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 말은 킬케가드가 한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냐 저것이냐 사이에 그 어느 하나를 결단하는 것이다. 우리는 순간순간 돈이냐 하나님이냐라는 태길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살기 위해서는 물질이 행복과 성공의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과 보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우선권이 하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첫 번째 자리에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새로운 일을 만났을 때,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생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가? 돈을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하나님이 먼저인가? 돈이 먼저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자에 계시는 한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겸하여 섬기려 하지 말고 부동산 신앙, 복권 신앙, 주식 신앙 이런 엉터리 신앙 갖고 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자랑하면서 높이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